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참 은혜롭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괴로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건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갖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레아가 낳았고요.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역시 레아가 낳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지요. 둘째 아내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사랑은 라헬이 다 독차지하고 레아는 그렇게 사랑과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라헬은 갖지 못한 첫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 루벤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첫째는 루벤이라고 하셨고요. 여전히 아들을 주셨지만 이 첫째 아들을 낳으면 사랑의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때로는 외면, 거절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레아는 마음의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슬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 응답하시고 둘째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 레위도 있고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요. 참 다 괜찮은 아들들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바로 둘째 아들 시므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시므온이라는 뜻은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누구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기록하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신약에서는 이렇게도 불러요. 시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곧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몬 이름 혹시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딸은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시몬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역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였다는 것도 기억하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입니다. 보통 본인들의 조상들 중에 훌륭한 이름들을 따서 본인의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이름들은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여수룬이라고 표현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하옵소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여호수아, 예수룬이라는 이름도 참 많았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사랑받는 이름이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역시 굉장한 존중과 사랑을 받았던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역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에도 있을 정도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대단한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이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후에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름이 그렇게 복된 이름으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12아들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단짝이다 그러고 표현하는데요. 형제요, 다른 사람은 형제가 아닐까요?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형제잖아요.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요. 그렇지만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짝, 12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친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있었어요.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곧 라반의 집에 있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바단 아람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그곳에 있는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다른 족속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한 성에 있는 마을의 남자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 옵니다. 이 살인과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낳은 아이가 5입니다. 자기 4형제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디나가 그 이방 민족의 그 족장의 아들한테 그곳에 놀러 갔다가 그 아들한테 그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아내로 삼고 싶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야곱한테 갑니다. 제발 나에게 아내를 주소서, 딸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간곡히 부탁할 때 시므온이 그 곳에 가서 조건을 걸죠.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하면 너희 남자들이 다, 지금 얘기한 포경수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포경수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는가 봅니다. 보면 성경은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동원, 용병들을 사는 거죠. 같이 가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죠. 자기 둘도 없는 여동생을 겁탈했으니까요. 가서 복수를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야곱의 식구는 12명의 아들들과 기껏해야 40-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당시 그 이방인의 그 족장은 수천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성에 있는 100여 명 안 되는 그 남자들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디나가 그러한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훗날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혹시라도 이 보복하는 가운데 내가 무너뜨릴까 하면서 야곱은 아버지이면서도 그 슬픔을 가슴으로 묻고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를 부리면서 아버지 몰래 가서 보복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범죄지요. 살인과 도적질을 저지르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희들이 악한 일에 단짝 형제가 되어서 라는 표현으로 이 49장 축복할 때 얘기하는 건데, 축복을 안 했지요. 시므온과 레위에겐 저주를 합니다. 나머지 10형제에겐 형제들에겐 축복을 해주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겐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가족을 살리는 칼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칼은 결국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기가 맹렬해서 너희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버리리라. 정말 레위도 땅을 못 받고 흩어집니다. 시므온도 역시 땅을 못 받고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자기의 분깃을 못 받아요. 유다의 분깃 안에서 유다가 남은 땅을 주면서 여기서 살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 그의 처음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고통, 괴로움, 슬픔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그의 혈기, 그의 이 뜨거운 이 혈기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여움, 보복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므온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을까? 이는 왜 이렇게 범죄해야만 했을까? 물론 시므온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을 겁니다. 그가 왜 그런 성격이 되었을까?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낳고 곧 르우벤을 낳고 그 어머니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야곱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시므온을 기르면서 레아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아이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내 형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이 레위와 더불어서 강하게 들어가고요. 시므온의 혈육이었던 막내 유다를 또한 돌보게 됩니다. 훗날 시므온의 이 내 가족 이 다섯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 혈기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요셉이 장성하여 형들이 들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여라. 갔다 와라. 안녕한지 좀 가서 보고 오너라 하면서 요셉을 보낼 때에 요셉을 보고 이 시므온이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가 온다. 저를 쳐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후에 그의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 가져가서 들짐승한테 물려 죽였다 하자. 이런 계획을 정말 정하고 실행하기 직전에 그의 형 루벤이 말립니다. 그리하지 말자. 그도 우리 형제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를 묶고 마른 우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그곳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그곳에서 죽으리라. 굳이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자 하면서 루벤이 동생 시몬을 설득하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머지 6 형제들에게 쏟아붓는 사랑, 특히 요셉에게 그리고 베냐민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보면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디나에겐 돌아올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내 형제들을 나 하나 희생하면서 내가 지키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시므온입니다. 이토록 어머니로부터 배신, 버림받은 외로움, 이것이 그대로 시므온에게 투영되어 버려서 시므온은 어머니를 지키고 내 형제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폭발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이 이유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성장은 참 안타깝지요. 그가 하나님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변화됐다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의 혈기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이런 일들을 깨닫기 전에 그는 현실 눈앞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흩어져 버린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그의 인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기의 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지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도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신명기 33장 6절, 7절, 8절 사이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 중에 르우벤과 유다까지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내용들이 모세가 마지막 임종 전에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요. 시므온은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시므온은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하면서 시므온은 아예
빼버리고 루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에 대해서는 둔민과 우림이 주의 건강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에게 다시 줬다 하면서 그에게 우림과 둔민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레위는 본인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형이 레위 지파였고 본인도 레위 지파였고요. 그렇지만 훗날 레위 지파도 역시 땅을 못 받고 흩어지고 각 12지파의 성에서 사는 인생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우림과 둠빔의 두 기둥 사이에서 평생 주의 제단을 섬기는 이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레위입니다. 일을 맡겼지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 자들이 레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이에 없습니다. 시므온이 없어요. 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컬었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르우벤과 레위와 유다에 대한 축복은 하지만 시므온의 축복은 그대로 성령에서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온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혈기,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형제를 지키고 자기의 자매 여동생을 지키고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이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아들입니다. 괜찮은 형제이고 괜찮은 오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신앙이 사라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듯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밖으로 흩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느새 3년 차가 되고 있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구석구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멈추게 할 정도의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이라고. 이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 구석구석 안 미치는 게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위험이 왔을 때, 위험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 견뎌낼까? 어렸을 때 지금 저수지에서 썰매 타는 사람 무서워서 안 들어가겠죠. 어렸을 땐 그래도 그 저수지에서 썰매 타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게 큰 빙장이 없잖아요. 강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 한가운데 들어가세요. 1월달 꽁꽁 때 쿵쿵 뛰어요. 그러면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나지요. 갈라지는 소리 나면 정말 두껍게 잘 언 얼음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들, 쩡쩡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떠도 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어떤 게 내리치면 깨지겠지요. 얼음 깬다고 막 뾰족한 걸 다 뚫고 한참 뚫다 오면 어느 순간인가 물이 올라오긴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왜 얼음 깨는 얘기를 했냐면요,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깨려고 지금도 두드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고 싶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곳에 어딘가 약한 데가 있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내리칩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형제를 지켜야 되고, 내 어머니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돈밖에 없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모으는 것밖에 없어.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혈기의 송곳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찌르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마침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나 날씨만 추우면 구멍이 어제 분명히 내가 이만큼 뚫어왔는데 다음 나가서 썰매 타려고 하면 거기가 또 얼어져 있어요. 또 얼어져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구멍 하나 뚫린 곳이 온 얼음을 다 녹이는 구멍이 된다는 것도 우린 잘 알지요. 시므온의 신앙이 어딘가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구멍을 메울 만한 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지금 얘기하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 깨졌는데 이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일로 우리의 깨진 신앙, 구멍난 그곳을 메우는데 우리는 너무나 심히 미력합니다. 결국 그 구멍난 그 작은 구멍이 온 얼음을 다 녹여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아닙니다. 30대, 40대 그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성공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다보다도 더 강력한 아들이 됩니다. 유다가 라헬,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유다를 놓고 하나님은 사자다. 너는 숫사자이며 또한 너는 나의 암사자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이 다스리는 왕의 후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레위가 그의 바로 위의 형이었고 시므온이 바로 그 위의 형이었고 그의 바로 위의 첫 번째 형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코로 자식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유다의 형들이 다 본이 될 만한 자식들은 없었어요.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신을 차립니다. 요셉을 살려주고 끝까지 베냐민을 돌봐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제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에 유다가 항상 앞섰고 유다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항상 선본장이 되면서 내 형들이 범했던 죄를 내가 대신 씻으리라면서 유다는 출애굽하는 내내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겨진 땅들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 누가 가오리까? 제가 가면 하나님, 제가 앞장서 가면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앞장서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내가 앞서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을 내게 다 주리라. 유다는 이렇게 형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들을 돌보고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자가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가 결국 그의 형들이 중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못 받게 되자 오늘 본문에 오면 유다가 형 나의 땅에 와서 사세요 라는 겁니다. 나의 형제의 지파, 형제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결국 시므온 자손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지역, 네게부 지역이기도 한데 물론 사막 지역이기도 하고 광야 지역이기도 하고 이 땅에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세요. 유다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로 줍니다. 유다 지파는 한 7만 명 이상 되고요. 이 시므온 지파는 3만 명 정도로 3만 명도 안 되게 주는데요. 물론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유다 지파보다 많았습니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애굽을 출발할 땐 시므온 지파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유다 지파는 거꾸로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유다 지파는 2배, 갑절 이상의 인구수가 늘어났다면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가족의 숫자를 계속 줄여갑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0명 정도가 줄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 같은 지파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시므온 지파는 계속 60%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27,000명, 3만 명이 안 되는 숫자 정도로 이 시므온 지파는 그의 가족 절반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될 운명까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는 나를 외면하고 너의 삶의 영적인 힘의 능력을 비축해야 될 것. 예전에도 잘됐으니까 지금도 잘 되겠지. 예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도 믿음생활 괜찮겠지. 다 착각입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항상 나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값진 은혜를 주신다 했지 어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사모하라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들도 항상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짝을 한번 새 집에 들어가서 문짝을 달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새 문짝이 6개월 지나고 1년쯤 지나고 아이들이 매달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다 보면 문짝이 삐걱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짝이 문제가 아니라 경첩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짝을 바꾸기 전에 경첩을 먼저 손보겠지요. 그래서 문짝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겠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버티려고 하면요, 삐거덕거리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안타깝게도 결국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역대기에 보고 역대 열왕기에도 보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가면 시므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모든 지파 사이에 사라진 지파가 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 지파 그 기업 내에 시므온 지파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겠지요. 시므온 이름이라는 이름이 괜찮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다 지파 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시므온 지파, 1000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제 일주일가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례 사녀를 정리하고 이제 몸이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겁니다.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같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2명의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80 가까이 된 노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시므온 지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예측할 만한 사람입니다.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하고 메시아를 구하고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이 구원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입니다. 그의 이름과 똑같이요, 시므온,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십소서라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기 전까지, 그리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아야 하리라. 어쩌면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이 회복된 것은 아닌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이 이름으로 시므온이 세상에 등장했다면은 1000년이 넘은 세월 뒤에 한 노인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을, 이름을 가진 노인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어떻게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마치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다 보다는 무엇이 되었다라기보다도 무엇을 했다, 무엇으로 마쳤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훗날 끝까지 마지막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이 기도가 연결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 기업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 저주받은 인생의 삶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훗날 그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되살아납니다. 그가 저지른 인간적인 삶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가 남겨놓은 그의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졌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의 이름은 다시 신앙의 인생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명암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명암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돼서 그분은 역시 그 직책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분이야. 그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여전히 역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이야. 직책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 직책에 맞게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대로 남겨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시므온은 결국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남아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사라질 거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 남고 가정에 남고 세상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